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더요. 새해는 1:1 전도 꼭 합시다. 한 가지만 더요. 새해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업하며 동행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0장 22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디아토 오노마무라는 내 이름을 인하여 단어가 이제 디아토 오노마 디아토 오노마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금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진짜라는 단어죠. 진짜이면 진짜 맞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가짜들이 있던데 가짜들이 있더라. 전에가 아니라 어느 총회에 가짜들이 있더라. 거기 이제 많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장들 중에는 사람이 목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아닌 것 같다. 어떤 동네 조폭인가? 전국구는 아니고 그냥 동네 조폭인가? 참 분명히 목사 아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노회장들도 있어서 그게 사업이야. 교회 목회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게 제대로 안 해. 안 하고. 노예 관리하는 게 목회야. 그것도 노예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꼭 동네 조폭 스타일로 장악을 했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외국 나가고 또 자기 되면은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그 노예 소속 목사들. 그러면 너는 다음에 노회장 해. 너는 서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갖다 바칠수록 자기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수입원이야 거기. 그런 노예도 있더라니까요. 이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라면 이런 말이에요. 진짜라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예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가 10,000명이에요. 그 10,000명 몽땅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요거는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옛날이나 현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또 어느 계층이나 예외 없이 예 잘 사는 사람 계층이나 못 사는 사람 계층이나 중간 계층이나 아주 식자층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느 계층이나 이제 귀족 계층이나 노예 사람들 그룹에서나 어느 계층이나 예외 없이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예 어느 사상에서나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페라 그래 가지고 기독교들 핍박하고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에서는 어떤 그 믿는 자들이 진짜들이 어떤 고난이 없느냐 핍박이 없느냐 미움을 받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 어떤 사상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이제 계층에서나 어떤 인종에서나 무슨 뭐 그 흑인들 세계에서는 핍박이 없느냐 진짜들이 아니 어떤 인종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 예외 없이 그런 뜻이에요. 어느 부류에서나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핍박을 받을 것이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면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왜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진짜라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진짜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다가와요. 그때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나중까지는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견디는 자라야 견디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에 좁은 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뭐 구원에 관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어요. 사실상 참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 그렇게 이제 미움이 닥쳐오는데 에 진짜라면 그 미움과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는데 그 핍박에 대하여 '이 웬일이지? 예수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이 다가오고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 이상타.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설교를 그렇고 성경을 봤더니 음 진짜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이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구나. 내가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 이게 맞기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오히려
주님 가신 길을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참 근사하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뻐하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어디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거기 가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는 진짜이면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또 교회 다닌다는, 꼬박꼬박 잘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이제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너희들 그 믿음의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시험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움의 형태로 또 고난과 시련의 형태로 다가오죠. 그러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가 맞구나. 나한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난이 닥쳐오고 미움을 받으니, 그렇죠? 진짜들에게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요. 근데 내 잘못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아주 얍삭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내 잘못으로 다가오는 핍박을 가지고 '아 내가 진짜가 맞긴 맞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이 다가오면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아,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돼 있어요. 13절 띄워봐요. 그다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가 진짜라면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위로받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돼 있어요. 즐거워하라. 알겠죠? 이는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면 거기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믿음 세계에서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 개념과 우리 성경 안에서 성공과 믿음에서의 성공은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개념으로도 수석 국무총리가 됐으니 성공하였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성공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진짜들은 진짜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자, 진짜이면 당연히 어떤 모든 사람에게요. 어느 시대나 어느 부류나 예외 없이요. 고난이 있어요. 미움받고 핍박이 있으나 그때 뭐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견디는 자라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게 이제 승리고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뭐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지고
거기서 승리하여서 그들이 이제 승리자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과 틀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시킬 때 그런 승리자들, 성경 안에 성공자들을 간증을 시켜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건 성경에서 성공 개념이 그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제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자인.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정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공중 강림 나타나면 요때가 이제 보상 때가 있어요. 요때 보상 받는 거예요. 요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광 나신 그 보상 받는 날의 때에 너희로 이렇게 한 자는 어떻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아갈리 아우거든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요. 이게 그날에 이제 보상 받는 날에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니라. 기뻐 날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아주 기뻐하는 거. 와, 로또 한 40억 당첨되는 거는 좋은 일 생겼구나. 앉아서 박수 치는 정도고, 이거는 미친 듯이 기뻐 날뛰다는 거.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니 믿을만 하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라야 진짜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게 좁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웬 이런 고난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낯설입니다. 그러지 말고 또 주여 이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 치워주옵소서. 이거 이런 이제 시련 겪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 얘야, 너 그 기도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아느냐? 나는 상급을 싫어해요. 보상의 날 보상 받지 않을래요. 나는 상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런 기도야. 너 하는 지금 그런 기도는 그렇게 되어져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모세가 그 당시 애굽, 그 당시 그 초강대국의 애굽이에요. 거기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버려져 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거두어 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최고 학문을 공부하고 똑똑한 인물이에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 보면 율브린너가 나오는데 거기 그러니까 바로가 아들이 없어요.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야. 왕이 되면 또 바로야. 자식이 왕이 되면 바로. 왕의 명칭이 바로 하거든. 근데 지금 애굽 왕의 바로의 여동생이 있는데 현 왕은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공주의 아들 이 모세가 왕이 되는 지금 그런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절대 권력이죠.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 그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끝에 보면은 뭐예요? 이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 상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면 상 받기를 위하여. 거기 한번 띄워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같이 읽어봐. 시작. 여기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보통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절대 권력,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좁은 문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이 대단하게 굉장히 대단해. 상을 바라보라.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좀 헷가닥한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셔요. 너희가 제자 되라. 제자 되는 길에 부모가 그걸 방해하면 그 부모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 부모는 약가야. 너 제자 되라 너희들. 제자 되는 길에 자식이 거추장스럽고 방해되면 그 자식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생명이 방해가 되느냐? 생명을 버리서라도 제자 되라. 너 재산이 제자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되면 불토와 같이 버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헷가닥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발 벌로 듣지 말고 진짜라면은 이 말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결심을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질퍽대며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나요? 봐봐요. 그 다음 읽어봐요.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계산이 정확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학문을 왕궁에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1등 교사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수리학이라든지 그 당시 과학이라든지 다 공부하는 거야. 통치학이라든지 대통령 아니 왕으로 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다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옛날이니까 후졌겠지. 별 차이 없어요. 좀 세분화되고 새로운 것이 요즘은 있긴 있지만은 옛날하고 조선시대하고 우리 그 조선 삼국시대나 그 이전이나 사람의 머리 회전이나 그 뭐 비슷해요. 사람 연애하는 거라든지 자녀 양육하는 거라든지 신문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좀 플러스 됐을 뿐이지 요즘은 다 비슷해요. 이게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그 연장선이 반복되고 반복된. 삼국시대 사람은 미개하고 많이 부족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거는 활자로 누워 있는 그냥 활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뱀목사의 음성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 얻어 신자가 되었는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다 똑똑하잖아요. 이 약간 빠진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도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택한 백성이었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다 동원됐잖아요. 내가 택함 받기까지에는 구원 얻기까지에는 그러면은 요즘에 이 목사들이 얘기하는 구원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끼어 있어요.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서는 다 정금만 사용됐거든요. 정금만.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그 뭡니까? 그 신자가 됐으면 이제 재련하는 과정, 이제 우리 근데 온갖 잡동사니를 걸러내는 과정. 그거는 이제 정금을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정금. 정금을 만드는 과정은 2톤의 광성에서 2g의 금을 재련해 놓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에요, 그게. 100만 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거의 그와 유사해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기에 아멘하고 이제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는 거죠. 천국도 안 믿고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일 예배까지 다 시간 귀하고 지금 동해안에 가서 해돋이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들이란 말이에요. 진짜들인데 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안 된다. 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렇게 하면 내가 부족해도 방향 제대로 잡고 제대로 내려가면 복을 줘요. 그 복을 받아야 더 넘치는 것이지 왜 그거 받아 가지고 그것도 복이라고 그거 받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거 받아 가지고 왜 결단을 못 하고 왜 그러냐는 거지. 안 그래요? 봐봐요. 한번 읽어 봐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게 이제 그 신자들한테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가왔을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의 어떤 그 낙이라고 하는 건 죄악의 낙이에요.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거절해야 할 것 거절하고 그렇죠? 이런 걸 거절했어요. 이 고난을 더 좋아하고 그렇죠? 마땅히 이거는 선택할 것 선택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이죠.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려봐요. 6절에 보세요. 그다음에는 첫째는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 거절하고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 선택하고 세 번째는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모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맞는 능력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까지 이 심한 어떤 핍박이에요. 능력을 어떻게 이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금은 보화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어떻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요게 가치관이에요. 요게 가치관. 이걸 이제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 뭐예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 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큰 재물. 금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아주 재화지요. 최고의 재화를 치는데 예? 그 천국 가보면 뭐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천국. 온 천지가 금이야. 흔해 터져버렸어. 허벌나게 많아. 이 세상에 금이 허벌나게 많으면은 뭐예요? 그 금이 아니에요. 왜 금이에요? 너무 이 세상에선 귀하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약속하에 역사적으로 그게 최고의 재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에 금이란 그렇게 이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순간부터 집에 나갔더니 다 금덩어리들이 굴러다녀. 그 순간부터 금은 금이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천국 가면 흔해 터져버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멀리 이제 분명한 가치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맞는 능력 이게 고난, 핍박, 미움 예수님 때문에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더 많죠. 그걸 어떻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이런 분이에요.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라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뭐예요? 왜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그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얘기했으니 있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의 때가 있어요. 그때 너희로 기뻐 날뛰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면서 아발레 아니 아벨레 벌레가 아니라 아벨레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그 아벨레 가봐요. 그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너희들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로마서 이런 신앙인들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향하느냐, 어떤 신앙인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지향하고 삼느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인 누구냐 이런 것을 좀 느끼고 로마서 16장 10절에 아벨레 한번 봐요.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도키몬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의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가 2톤의 광석에서 2g의 금을 재련해내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금을 인정함을 받은 그 도키마저 인정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가 돼서도 재련을 해야 돼요. 그 고난, 그 미움, 핍박 그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온갖 잡동사니가 이렇게 제거돼야 돼. 온갖 잡동사니 그러니까 우리가 24K라고 하는 것은 24번 그 재련했다는 뜻이거든요. 개념이 24K. 그러면 99.9%의 금이 되는 거예요. 18K는 뭐예요? 18번 재련하면 뭐예요? 75%. 그 속에 75%가 금이에요. 18K, 14K는 얼마예요? 14번 재련한 거예요. 그러면 58.3%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4K 순금, 순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순금이 되고, 어? 24번 어떤 그 불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재련 당해야 되고, 온갖 이물질들, 잡동산이 그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라, 제자가 되라. 아무튼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연단을 우리가 훈련이라고도 하잖아요. 훈련. 선수가 훈련을 안 하면 제대로 된 선수가 안 돼요. 본인이 훈련을 안 하면 그건 진짜 오합지졸이죠. 이 연단은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을 받아야 군사가 나가 싸우게 돼. 훈련 없으면 이거는 다 죽어, 다 죽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은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단단히 훈련시켜야 젊은이들이 살아남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섭섭하게 느낄 정도로 아주 매정하게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뭐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런 만들기. 여러분 그 메이커에 있는 유명한 그릇은 그 만드는 과정이 간단치 않아요. 재료 선별부터 해서 특별히 선별된 재료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귀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매 코스마다 달라붙어 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문양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유명 메이커의 그릇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릇이 되어진다. 막 쓰는 것은 단계가 다 생략되고 재료도 그냥 그런 재료로 해서 막 쓰다가 깨어지면 또 막 쓰고 그러니까 막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진짜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귀한 그릇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연단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귀한 그릇이니 귀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귀한 그릇. 연단은 또 훈련, 그리스도의 군사, 또 우리가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선수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훈련을.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한테 받은 훈련이 있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키 작고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야무진 분들이에요. 얼마나 운동장 도는 거 보니까는 훈련 받은 거 보니까 지독하게도 훈련시켰더만. 그러면 보통 체력하고 운동 감각이 있으면 제대로 된 물건이 돼 선수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나 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여기도 참 이제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더 귀하여 성경에서 이 세상 최고 값진 그 보화, 재물, 재화,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연단이. 신자들이 어떤 연단을 받을 때 그게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성경이 뻥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승리해야 성공자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성공이 되면 이 땅의 삶도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시작. 예, 거기 봐요.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그 믿음의 연단이죠. 시련을 인하여 받았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달은 후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요런 모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알겠죠? 그 다음 절에 시작. 왜냐하면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보다도 어떻게? 더 귀하여 더 귀하다. 뭐가? 너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연단이 더 귀하여 더 귀하다잖아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 요따는 보상의 때가 꼭 와요. 보상의 때가 있어요. 상 받는 때가. 그때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연단이 참 좋은 것입니다. 진짜들은 어떤 핍박과 미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게 연단이에요. 또는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요때에 이기는 자가 신앙의 성공이고 성공자예요. 알겠죠?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무척 많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이미 우리가 공부 다 한 말씀들인데 다 이 구절들은 아는 구절들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새로 들었는데
오늘 좀 깨닫는 바가 있죠. 그쵸? 그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리로다. 알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